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함께 샤우팅합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원리,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14장을 들어왔는데요. 누가복음은 길잖아요. 길어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14장에서도 또 한 번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안식일 논쟁이에요. 우리 6장에서도 두 번이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또 13장에서도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세 번 다룬 안식일 논쟁인데 이번에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14장에서 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안식일이 10계명 보면 4계명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 해석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루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거기에 대해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걸 지키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건 뭐냐면 내 영혼에 참된 쉼을 얻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이분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안식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해석을 놓고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유일한 무기가 율법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 안식일법을 무기 삼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서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율법을 못 지켜요.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자기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사니까 자기들은 그냥 뭐 거룩한 옷을 입고 말이죠. 자기들은 율법 지킬 수 있다고, 저렇게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로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 말씀이 재밌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세리창기 과부 고아들에게 친구들이셨지만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외면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무시하지 않고 바리새인 집에도 초청받아 가세요.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오늘 본문 보세요. 그 1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본다는 게 뭐냐면 숨어서 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실수 하나하나 그걸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이거 하나만 실수만 해봐라 그냥. 그냥 요거 하나만 딱 걸려라 그냥. 이런 거 있죠.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맛있게 먹는 이 식사 시간에도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아니 그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맛있는 떡을 먹고 있는데 그죠 원사님 떡 그러니까 군침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 맛있는 떡을 먹고 있는데도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그죠? 게다가 일부러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 보세요. 2절 보면 주의 앞에 무슨 병? 수정병. 수정병이 뭐냐면 몸이 막 붓는 거예요. 몸이 막 붓는 병인데 그 병든 사람이 그 한 사람이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나 안 하나.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 함정을 다 아시고 엿보고 있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한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뜨끔했겠죠. 함정이 들통났으니까. 예, 거기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건데 들통이 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4절을 보세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고쳐 보내시고. 예수님은요, 생명 살리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저희 교회 모토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생명 살리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카운터 펀치를 한 대 날리십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5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어떻게 할까요? 소가 우물에 빠지고 아들이 물에 빠졌으면 아이고 안식일에 물에 빠졌네. 나는 너를 못 구해줘. 나는 일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바로 뛰어들어가서 건져내야지.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의 허를 탁 찌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구제를 많이 하고 세상 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노숙자 배식 봉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해도 그것이 생명 살리는 일이고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면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도 그런 일을 해요. 세상도 그 일을 더 잘해. 교회보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더 잘해.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은 교회가 하는 일은 되게 미미하고 의미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를 전하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게 중요하다. 예,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의심하며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예, 바라기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생명 살리는 일로 적용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지.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원리는요. 잔치 자리에 가면은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맨 뒤에 말석 끝자리에 앉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음식이 차려졌어요. 요거 앞에 있는 건 일단락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어. 예수님의 한마디에 너희들 아들이나 소가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에. 그리고 이제 음식이 차려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교사들이 그냥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일부러 걸어다닐 때도 어디로 걸어다니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걸어다녀. 그럼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야, 율법교사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막 그러는 게 너무 좋아서. 자, 그러니까 칭찬받기 원하고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7절 말씀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자리에?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에 앉았냐면 아주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았다 그 얘기예요. 예, 잔치 자리에.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8절 9절 잘 보세요. 눈으로.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자 9절 시작.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척에 축하해 주려고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개척을 하면 대부분 이제 누구를 초청하냐면 그 서울연의 감독님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감리사님이 무조건 와야 돼요. 그러면 감리사님 그 위에 이제 감독님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막 드리는데 감리사님은 있는데 감독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감독님이 더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감독님이 조금 늦으신다 그랬대. 일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다과를 하는데 가면서 식사를 이렇게 식사상 이렇게 차려줬어요. 근데 이 감리사님이 감독님이 안 오시는 줄 알고 상석에 딱 앉은 거예요. 여기 앉으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딱 앉은 거예요. 저는 감독님이 늦게라도 오실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또 젊고 연급도 낮고 이제 얼마 안 된 조무래기 목사니까 전 눈치 보면 있다가 상석이 아니라 저 구석에 있는 말석에 딱 앉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감독님이 딱 등장하니까 모두가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상석에 앉아있던 그 감리사님이 다 앉아 그러면서 딱 앉아있는데 자리가 한 칸씩 다 착착 하고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거 성경대로다. 상석에 앉았구나. 근데 나중에 감독님이 오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잔치자리나 어느 게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상석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일부러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니까 상석은 비워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자리에 상석이 내가 앉아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내가 좀 직분이 있다고 대장 노릇하면 안 돼요. 장로님이면 새 가족들에게 자리 양보해주고, 할렐루야, 겸손하게 섬겨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주인이지,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하는 거, 그거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샤우팅한 말씀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인사하고 겸손하게 낮아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높여줘요. 우리는 자기가 이렇게 막 높임받기를 원하잖아요.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와요. 그때 아름답게 인정받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축혀 세워주고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날개 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날개를 딱 뜯는 순간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좋다 이렇게 유혹당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끝자리에 앉는, 말석에 앉는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석에 앉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거 오셨냐고 그러면서 상석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일부러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석이 꽉 차야 돼. 그리고 이 상석은 하나님께서 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와 끝자리 중에 어디에 앉습니까? 오늘 내가 남을 섬기고자 낮은 자리로 가는 적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대접 받으려는 상석이 아니라 언제나 섬기는 끝자리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원리는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구제를 베푸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과 부한 이웃만 이 잔치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 지도자를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잔치 자리에 보니까 나중에 또 받을 걸 생각하고 내가 한번 베풀었으니까 또 받을 걸 생각하고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만 오게 했다,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12절. 재밌어요. 12절. 다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다시 받을 거 생각하고 나한테 다시 갚아줄 수 있는 사람만 초청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죠. 예, 한번 결혼식에 와가지고 축의금 내면은 어때요? 축의금 내줬으면 또 기억하고 있다가 또 가서 또 갚은 마음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초청했다 그 얘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너가 그렇게 밥을 한번 샀는데 그 사람이 밥을 살 수 없는 사람, 너한테 밥 한번 살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내가 한번 이렇게 해줬으면 너도 한번 이렇게 해줘라.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러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젖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돈이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너희들은 좀 넉넉하지 않냐? 그렇게 베풀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도 뭘 또 가지려고 그렇게 계산적으로 그렇게 사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사람이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마지막 부활 때에 생명을 얻는 그 순간 주님이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도우세요. 네? 계산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하겠지, 나도 받겠지.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도우면 그것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은사로 모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를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님을 도우면 선교사가 받는 복을 내가 받는다. 네. 그분이 나를 언제 기억해서 언제 나에게 그걸 갚아주겠어. 우리 교회도 우리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언제 저에게 그걸 갚아주겠어요. 그분들은 평생 거기에서 정주 목회하면서 살아가는데 언제 그분들이 저에게 그거를 갚아주겠어요. 그거 기대하면서 도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갚을 수 없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만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돕고 헌신하면 그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쌀은 많아, 시골은. 시골은 야 진짜 쌀은 많아. 쌀은 많은데 먹을 게 없는 게 반찬이 없어. 반찬이. 그러니까 맨날 저도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막 그냥 뭐 피자도 먹고 통닭도 먹고 막 그런 짜장면도 먹고 뭐 이랬는데 시골에 가니까 쌀만 많아. 그 쌀만 많은 걸 어떻게 나중에 쌀이 많으니까요. 그거 바구미라고 아세요? 그거 막 그거 다 쌀 끓여다가 햇빛에다 말리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먹을 거를 보내줘요. 우리는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먹을 거를 붙여줘요. 아침에 새벽 예배 가려고 딱 일어나 눈 뜨면요. 어떤 분이 반찬을 해서 검정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문고리에 걸어놔. 와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 이거요. 이런 걸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것만 목심내고 그냥 계산적으로 살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베풀었는데 몰라. 그게 누구한테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섬겼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자립시키는데 5억 들어간대. 5억. 결혼하기 전까지 5억 들어간대요. 저는 애가 넷인데 20억이 어디 있어? 난 집도 없는데. 근데 참 희한하죠?
지금 큰애 둘째 대학 갔죠. 잘 자라고 있죠. 막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 먹이시고 입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먹이시고 입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 나라의 원리를 꼭 깨달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그러니까 복이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아, 갚아주시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꼭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까? 돌려받을 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조건 없이 도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전통이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시기하며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저의 주제를 알고 남을 섬기고자 늘 끝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며, 천국의 상급을 바라며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